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목표하고 소망하는 바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랑만 있고 찬양만 있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개는 1장 19절에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한 요한의 기록이 아주 중요한 묵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별을 하면, 첫째는 내 본 것과, 이것은 계시록 1장에 나오죠. 또 이제 있는 일, 이것은 2장에서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를 이제 계시록 4장부터 22장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일인 것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해야 할 교회의 원형에 대한 교훈과 또 대종말에 도래될 일들을 예언하고 반모습에서 유배되었을 때 요한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작품의 요한계시록의 편지입니다. 이 신비하고 또 원대한 묵시를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계시록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음성과 말씀과 약속으로 믿고 다시 한번 크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라.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제가 시간마다 각인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이 결정적인 알파와 오메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약속이 나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쌍한 자들이요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약속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초에 천지창조의 단어 일자에 관련되어져 있는 완성이 7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자가 반복되는 숫자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 곧 당시의 소아시아의 전역과 로마 전역과 이제 초대교회는 물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를 성령시대, 은혜시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대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해당되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로 출발되었지만 또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지만 너무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또 갈라지고 분열되기도 했지만 흩어졌죠. 흩어지는 교회가 결국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신호탄으로 아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급속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천의 비전교회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때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담고 아멘으로 믿어 그 약속의 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제 4장부터 22장에 되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또 악한 영들,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산필자를 찾아 두루다니는데 그때에 처음에 어떤 자냐? 시험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마지막 때 세상 끝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손자들이 군대 가서 정상적으로 나라도 지켜야 되고, 주님 오신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며 다니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더 잘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위대한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실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불행한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슬픈 일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과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저 슬퍼하고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상의 아비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의지해야 될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체험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것을 볼 때 그 감격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룩한 응답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선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 투자하고,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해 주시는 은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충만한 보너스로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주님을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흔들릴 수 없고 꺾여질 수 없고 유혹받을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아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과거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교회. 그 과거의 교회 속에,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 흘리셔서 사셨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물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그 인식이 철학과 과제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제 신학의 과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계셨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나옵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믿었던 그 주님이 오늘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과거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주 약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셨던, 과거에도 계셨던 주님,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육신을 십자가의 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잘 알아야만이 전에도 계셨던 분이 현재도 나에게 계신 거예요. 이 창조사역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후에 가장 중요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망 권세를 이겨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악한 원수를 짓밟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현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이 어떻게 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해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주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느라. 바로 정확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서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써서 몇 교회에게 7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7교회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것을 갖고도 큰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같이 쉬지 않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퍼져 나눠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계신 주님 앞에 지금도 선교와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재림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장차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미래성을 말하고 있죠. 미래적인 교회, 즉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에 대한 많은 예언, 미래적인 되어질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악에 공존했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마지막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시점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점이 꼭 완성되어져 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끝까지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충성된 증인, 둘째는 선지자적이죠, 예언자적이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와 모든 것을 집례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권세를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된 증인,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분이 심지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복종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모든 예수님의 동선이, 그림자가 움직여지는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내 생각을 갖다 다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방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죽으시고 뜻대로 살아나시고 뜻대로 다시 오실 약속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도 말씀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인격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은 나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버려야만이 주님의 사명, 의무, 충성의 뜻이 내 안에 와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천국의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상급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충성된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화목제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신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레위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레위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악의 사이에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제사장직의 믿음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행하신 또 하나의 직이 왕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미 그가 나시기 9세기 이전에 다윗과의 그 혈통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나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정치적으로 왕이 되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결코 이 땅에 왕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상의 약속의 왕으로 군림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적그리스도나 각 나라의 나쁜 왕, 나쁜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직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봐도 쫄병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요 불행한 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 교회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과 별개 조직이 될 수 없었던 반면에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약교회는 국가 조직이나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교회에서 율법을 엄격히 규정해서 율례를 따른다면은 신약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독자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과거 구약교회와 현재 신약교회는 모두 그리스도를 기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오늘날 은혜시대 성령시대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셔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를 집례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직접 집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집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한탄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미래지향적인 주님이 장차 오실 날 전에 믿음을 갖고 소망하고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사모하면 우리도 깜짝 놀라고 우리보다 계산을 더 잘하시고 확실하게 확연하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러면 지나온 상황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겨낼 자가 없어. 그래 쓰러지는 거예요. 재림과 날짜를 정하고 믿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그 강해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엄숙해 있고 뻥이 심하고 이 과장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가장 쉽고 현실적으로 아주 쉬운 아웃라인의 그 핵심 포인트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더 잘 믿자는 거예요. 결론은 더 잘 믿자는 거예요. 뭘 팔어라 뭐 어떡하라가 아니야. 지금보다 더 잘 믿자는 거예요. 잘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크도록.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30, 40, 50, 60, 70, 80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1년 신앙생활할지 3년, 5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예표되어 있는데 그 예정되어져 있는 그 시간 내에 정말 잘 믿고 잘 되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에서 내세에서 상급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론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상급 쌓고 더 주님의 칭찬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또 지난 세월을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하더라도 하면은 제대로 잘하자 이거예요.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권사는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구역장은 구역장답게, 기관장은 기관장답게 잘하자는 거예요. 잘하면 잘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인데 주여 이사야 선지자 마냥 나를 그리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을 돌파해야 되고, 우리 교회 IMF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잘 살아나야 되고 잘 일어나야 되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살리고 재정이 돌파되는 일에 꼭 내가 쓰임받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고 하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책임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자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이 문제가 되겠으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표현 소원하는 바까지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